할렐루야.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금요일 날부터 이제 쉬었다고 그래요. 부활절 연휴로 금요일부터 쉬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이제 별로 부활주일에 대해서 뭐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만 신경 써요? 성탄절만 그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신경 쓰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부활에서 이제 우리를 사랑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것을 오신 것이 첫걸음이었다면 이제 부활하신 것은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이제 기독교의 2대 명절, 한국의 2대 명절은 추석과 설이라면 기독교의 2대 명절은 성탄절과 부활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정말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을 정말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가 옵니까?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이잖아요. 부활의 기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나사로가 어땠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잖아요. 그 누이들이 어땠어요? 너무나 기뻐했어요.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뭐 해야 됩니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쁨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기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기쁘게 사는 방법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에게로 가면 됩니다. 자꾸 우리가 엉뚱한 방법 찾으려고 해봤자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삶, 우리가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는 삶은 다른 곳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면 돼요. 예수님에게. 그분은 뭣도 이겨내시는 분이에요? 죽음도 이겨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죽음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고린도전서 통해서 이 15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우리 3절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제일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니 내가 깨끗한데 무슨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나는 누가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면 더러워서 못 봐줄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정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사람 한 명도 어떻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정말 너무나도 더러웠지만 예수님의 피가 내 온몸을 다 적셔버렸기 때문에 이 더러웠던 내가 아주 배고같이 깨끗하게 어떻게 됐어요? 변했어요. 아멘. 내가 그게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더러운 죄가 있었어요. 하지만 누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 대신하여서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것을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무슨 책이에요? 레위기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다 무슨 내용입니까? 다 제사 지내는 내용이에요. 뭐 양을 가져와라, 뭐 염소를 가져와라, 가난한 사람은 뭐 비둘기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다 뭐합니까? 다 죽여서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뭘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죽여줘야 내가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재산 남아있는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맨날 뭐 해야 돼요? 맨날 나와서 다 서사다가 맨날 예루살렘까지 또 가야 돼요. 이스라엘까지 비행기 값에다가 또 와야 되잖아요. 우리 재산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주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용이 이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내용이에요? 나쁜 내용이에요? 너무나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안 믿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예수님 믿는 방법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신 분인 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사기꾼 아니면 사기꾼이면 내가 믿은 게 이거 어떻게 증거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그 증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것도 어디에 이야기한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구약 성경에 증거한 대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기쁨과 행복의 대로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제 이 예수님을 올바로 부여잡고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에게,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에게 나타났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부활하고서 딱 나 부활했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타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인 게 아니고 누구에게 특별히 보이셨을까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앞으로 일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보이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인 게 아니에요. 앞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막 정말 예수님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다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누구요? 정말 믿음이 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점 찍어둔 사람들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왜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 번째 이유가 그거잖아요. 인간의 우리의 목적이 뭐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신앙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려고 하면 그 믿음이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들, 나타나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야 너희들은 이제 나가서 뭘 하라? 나가서 나를 전해라. 나를 전해라. 즉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전하라 이거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맨 처음 시작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마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하겠어요? 이게 맨 먼저 시작되는 곳은 자기 자신이에요. 아멘. 자기 자신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려면 맨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이 있을 때 이 오는 게 믿음이 있은 다음에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이제 온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과 세계 만방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누구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 만방에 드높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예수님께서. 그렇죠. 바로 나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제가 물을 이렇게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마시려면 여기에 지금 뭐가 필요할까요? 그죠. 컵이 필요하죠.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항상 이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뭔가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중간에 뭔가가 필요해요. 그 중간에 있는 뭐가 뭘까요?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중간에 있어야 여러분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안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쓰임 받고 여러분이 뭔가를 일을 하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일을 하셔야 내가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이 바깥에 다 나와 있으면 내가 물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게 내가 뭔가를 쓰임 받고 내가 뭔가를 일을 하려면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게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나는 막 내가 뭔가 큰 일을 하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간에 나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지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세 번째로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은 가장 정말로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부름 받은 것 자체가. 여러분이 집사나 권사나 저는 또 목사나 이렇게 부름 받은 것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정말 귀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자체로서가.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로 이렇게 부름 받아서 일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누가 불러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하는 곳이지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닌데 너무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과거에 너무 정말 사람 같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 이렇게 불러주셨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고 우리가 정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부활의 기쁨을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볼 때 요셉도 정말로 형들 앞에서 잘난 체하다가 그렇게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정말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 꼬마 때부터 그냥 양치던 그런 목동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다 위대한 사람들로 다 변모가 됐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뿐입니다. 택해서 훈련시키시고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우리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정말로 기뻐하시고 또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지만